지금 아마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 모르시는군요. 지금 이제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 개막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리는 곳이 올림픽 플라자라고 그러죠.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보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까 뉴스를 보니까 선수단이 입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휘황찬란한 그런 개막식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플라자 바로 저곳이 원래 뭐 하던 곳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태를 저렇게 걸어서 얼리고 말리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뭘 만들어요? 황태를 만들어요. 쫀득쫀득한 황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덕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저걸 황폐 덕장이라고 그럽니다. 올림픽 플라자는 원래 황태 덕장이었습니다. 황태를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덕장이 좋은 황태를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특별히 강한 바람, 강풍이 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히 추워야 돼요. 그래야 얼게 되지 않습니까? 차가운 눈을 맞으면서 그것이 다시 해빙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간간히 햇볕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 황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저곳은 해발 700m가 됩니다. 우리 뒤쪽에 있는 관악산이 제일 높은 데가 연주된 데 640여 미터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훨씬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 올림픽 플라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걱정거리였는데 쭉 춥다가 조금 기온이 오른 가운데서 개막식을 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황태를 만들던 덕장이 올림픽 플라자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땅을 고르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기초공사들을 해야 되고요. 숱한 과정을 거쳐서 올림픽 플라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태 역시 여러 참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황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너무 쉽게 회복 이야기를 해요. 회복. 근데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실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우리는 그냥 회복되고 말이죠.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특별히 신앙 인격이라는 것이 하룻밤 기도하고 났더니 달라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깎이고 모난 것이 그죠? 또 다시 계속해서 손부어지고요, 또 다듬어지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아픈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 인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의 문제를 조금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고 진정한 회복을 저희들이 오늘 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제 보아야 할 텐데요. 왜냐하면 13절은 6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아닙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이사야에게 비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입니다. 52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만큼은 쉽게 넘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하면 우시야 왕 때문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참 덕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막판에는요, 너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왕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향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나병이 발병해서 결국 말년에는 참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튼 우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아니다.
실제로는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시아 왕뿐만 아니고 더욱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했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무너진 지 오래된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스라엘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정함, 그의 죄됨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에 빠졌겠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할까? 8절을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굉장히 그죠? 흥분된 가운데서,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속히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보통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주된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다릅니다. 9절 10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회개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회개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주 임무예요. 회개를 못하게 하라. 철저하게 망하게 하라. 철저하게 황폐하게 하라. 이런 선지자의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워낙 답답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11절 12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가고요, 13장 오늘 본문으로 삼은 앞부분에 보면 10분의 1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속 황폐함이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황폐당해서 도저히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을 때까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값싼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황폐된 가운데, 심판이 임한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이제는 아니에요. 거루투기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씨, 히브리어로 제라아, 바로 이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씨는요 크지 않아요. 씨는 화려하지 않아요. 꽃이 피어야 화려하죠. 열매가 맺어야 탐스럽죠. 씨는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이 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드워드 J. 영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 씨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나요? 정말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은, 그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바리새인들, 사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가 늘려 오히려 완전히 황폐되고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창녀들이, 세리들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죄인들이, 장애인들이, 가난한 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상당수가 그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시, 바로 여기 시는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이 땅에 거루떡이고 이 땅에 거룩한 시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살면서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 그래서 회복이 되고, 그것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합니까?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픔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억울하고요,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요, 꼬이기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든 살궁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때 그게 가장 어쩌면 무서운 회개거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아픔, 고통, 슬픔, 외로움, 실패, 억울함, 모든 것이 막혀버림, 절망적인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를 수 있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회복을 확신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분명히 회복이 뒤따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의 백성들을 다루셨던 모습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어중간하게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때로는 실패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세상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그럴 때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중작아지고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정말 대충 내 힘으로 아직까지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도움을 청하면서 나와가지고는요,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조금 감정적으로 괜찮다가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는 시험에 빠지고 말아요. 정말 철저하게 더 이상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작가이기도 하고요, 리더십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비스타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에 위치한 노스 코스트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한 아주 이분도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는 분이에요. 밝은 분이에요. 레디 아스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목사예요. 이분이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패의 조각 하나하나를 새롭게 맞춰 트로피를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깨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릇이 깨진 것 같아요. 조각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을 모아서 승리의 트로피를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 우리의 주제는 회개와 회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